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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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번제됨과 성막들에 관한 율례, 성막들에 관한 율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어떤 그 내용으로 하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8절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뜰에 대해서 9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죠. 너를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으로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90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받침 스물에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19절에 보면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등불 관리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망한 증거궤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외 옆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등불을 지키게 하라.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러니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족으로 지키게 하라.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등불 기름에 관한 율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은 대로 번제단에 관한 내용,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들에 관한 율례,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등불 기름에 관한 율례가 나와 있습니다. 등불 기름에 관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죠. 먼저 1절을 보면 번제단에 관한 율례,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50규빗, 광이 5규빗이 되게 만들도록 하고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장광이 5규빗씩입니다. 길이와 폭이 각각 5규빗이므로 네모 반듯한 모습의 정방형, 그리고 그 높이는 3규빗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길이와 폭이 각각 2.3 정도, 높이가 1.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달도록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노수로 그것을 싸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소용되는 물건들도 다 노수로 만들어라. 다 노수로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수악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물을 효과적으로 태우기 위해 노수로 그물을 만들도록 합니다. 4절과 5절에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수로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4명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물은 단 절반 정도, 그리고 이 또한 채를 만들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4개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이 번제단에 관한 율례, 이를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제물을 불러 태워드렸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단 또는 여호와의 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고 교제를 인치는 장소였다. 이와 관련해서 율례가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그 약속을 한번 살펴봅니다. 29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내가 당해야 될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와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이 저녁 때들이 아침과 일반으로 소유와 전제를 볶고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야외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외와 피망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니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번제단은 어떤 장소예요? 그 백성이 피와 헌신 가운데 야훼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 백성들은 어린 양을 가져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그들의 거룩과 영광에서 모든 것은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거룩과 영광이어서 모든 것은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곧 그들의 구원이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제단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거룩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제단의 제물 안에서 또한 그 간격이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간격이 좁혀지는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화목의 장소다. 그러나 백성은 피가 아니면 그 장소에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단이 은혜의 처소임에도 그 길에는 반복되는 죽음과 피 그리고 중보자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단이 은혜의 처소임에도 그 길에는 반복되는 죽음과 피, 중보자가 요구되었다. 그것이 옛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땅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신 길, 반복되는 피의 죽음이 아닌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죽음 안에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길이죠.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는 한 번의 희생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아들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죠. 속죄의 피가 뿌려진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가 뿌려짐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친히 속죄와 화목죄와 교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살죠. 속죄와 화목과 교제의 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화목과 교제의 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처럼 땅에 속한다는 폐하여졌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굳건한 하늘의 기초는 세워졌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뜰에 관한 윤례죠. 9절 이하를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러니까 성막 남쪽 편으로 20개의 기둥을 세워서 약 45cm의 세마포로 된 천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말씀이죠. 남쪽 편이 그 정도의 길이니까 당연히 북쪽 편도 같은 개수의 기둥과 같은 길이의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의 서편으로는 광이 50규빗의 천으로 포장을 취할 것이다. 12절에 뜰에 엮고 서편에 광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편의 절반 정도의 길이로 서편에 울타리를 치자는 것이죠.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정도의 울타리를 쳐라. 그 높이는 18절을 보면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 곧 2.25m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른 키보다 50cm 큰 그런 높이죠. 어른 키 2.25, 그러니까 50cm, 70을 기준으로 하면은 55cm 정도. 이렇게 해서 세마포를 포장할 저 울타리를 만들도록. 동쪽은 좀 다르겠죠. 그쪽에는 문을 달아야 하므로 다를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라. 그러니까 문의 길이는 50에서 30을 빼면 2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의 기둥이 각각 셋씩이다. 그리고 20규빗 되는 문의 기둥을 넷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기둥으로 하면 10개가 되어서 서쪽 편과 같은 숫자가 됩니다. 회막문은 세마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문처럼 여러 실로 섞어 짠 천으로 만들도록 하죠. 19절부터 보면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던 20규빗의 상이 있게 합치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머지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과 노수로 만든 받침대,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가름대, 그리고 세마포를 이용해 성막을 둘러 회막을 침으로 성막의 뜰을 만들도록 하고 있죠. 이처럼 회막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장소를 구별하기 위함일까?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 자기 소유로 썼던 구별된 영역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회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영역을 구별시키기 위함이었다. 회막안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쳐있고 그런 의미로 회막 밖은 어두움입니다. 회막 안은 거룩한 공간이고 회막 밖은 거룩지 못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하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구별짓는 다른 의미로 세마포 회막을 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처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있죠. 그 회막이 쳐진 그곳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공간이다. 그 밖은 다 부정하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은 구별이 됩니다. 그곳은 지성소처럼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닫혀진 공간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는 자리이죠. 그러면도 여전히 그 이상 나아갈 수는 없어요. 제한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나옴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옛 백성의 한계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매우 커도 허락하신 것 이상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옛날 임금이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각 사람의 신분에 맞게 어디까지 들어맞도록 허락한 것과 같다. 아들이 아니면 임금의 내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직 허락된 자만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삼중 궁궐에 계시고 그것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제한이 되었고 그 대표를 만나는 방식으로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일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이전 자신을 그 백성으로부터 구별시키심으로써 함께 하셨던 방식의 역사를 끝내셨어요. 아들의 죽음에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간격을 없애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온전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휘장은 열렸고 거룩하고 거룩지 못한 차이는 사라졌어요. 영광스럽고 그렇지 못한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차이는 사라졌고 이제 성소의 뜰과 세상은 구별이 없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구별도 사라졌어요. 예배는 거룩한 공간에서 하고 세상은 세속적 공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무엇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는 차이도 없습니다. 무엇을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해서 먹지 못한다는 구별도 사라졌죠.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정결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것은 깨끗하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거룩지 못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우상의 정각이 있는 공간은 부정하고 더러운 공간이고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의 공간은 평화와 경건함과 거룩함의 공간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만유를 새롭게 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친히 영광의 거룩한 장소로 만드셨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저런 공간적인 이원론 속에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깨끗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만 그것을 거룩한 구별된 곳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산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정돈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 신령한 곳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이제 회막을 걷어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위 계신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의 주를 우리는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질서가 되었죠. 그런 만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행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번제단과 성막들에 관한 율례, 제단,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길이와 높이와 어떤 것으로 하라는 것도 전부 다 말씀하고 있죠.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19절까지죠. 등불 관리는 또한 불을 꺼뜨리지 말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여서 반드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라.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려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